자,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초등 2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친구야 만나서 반갑다. 오늘 예배 은혜 받는 시간 되자. 자, 오늘 예배 은혜 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와, 역시 빠르네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이거는 개역개정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한번 적어 올려봤습니다. 쉬운 성경.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 맞출 수 있는 친구,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응? 뭐 어떤 거요? 데살로니가전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했죠, 그렇죠? 맞아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일을 아주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그듬해에 많은 곡식의 열매들을 가득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한 명의 농부가 있는데요. 이 또 한 명의 농부는요, 조금 게으른 농부예요. 일하기 싫어. 밥 갈기 싫어. 호미질하기 싫어. 씨앗 넣기 싫어. 그러는 농부인데, 이런 농부가 밭을 그래도 일을 합니다. 많은 수확을 얻었을까요? 많은 수확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조금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 둘은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둘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기가 됐어요. 결혼을 해서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들 낳았는데, 열심히 일한 집안의 수철이와 게으른 집안의 철수가 태어났습니다. 왜요? 열심히 일한 집안의 수철이와 그리고 좀 게으른 집안의 철수가 태어났어요. 수철이와 철수는 서로가 친했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름도 비슷한 만큼 둘은 서로가 친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 놀러 가서 막 재밌게 놀다시피 놀 수 있는, 막 함께 즐겁게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막 성장해 커갔어요. 이 집에서 놀러 가서 수철이와 철수가 같이 놀기도 하고, 철수네 집에 놀러 가서 수철이와 철수가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같이 놀다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듬해 둘의 곡식의 양은 어땠을까요? 처음 같았다, 아니면 차이가 났다? 같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 왜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죠? 왜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에. 자, 정답은요, 그 해 둘의 곡식량은 같았어요. 그 이유는요, 수철이네 집에 자주 놀러간 철수는요, 왜 우리 집이랑 수철이네 집이랑 곡식량이 다르지?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철이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을 본받아서 철수네도 같이 열심히 일하여서 그듬해의 곡식의 양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확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본받아야 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전사님이 걸어가면서 어이 어이 이러고 걷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도 전사님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어이 어이 이러면서 같이 걸어요. 진짜 희한하게 따라해요. 잘 따라해요. 그렇게 아들은요, 아빠도 또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는 대상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장 모범적이고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남의 모범이 되고 칭찬이 되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요 오랜 기간 동안 듣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급하게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 베레아에서도 있지 못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남의 모범이 되고 칭찬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은요, 사랑이 넘치고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이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 교회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전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맞죠. 건물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잘하고 놀았던 놀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라고요? 방석 날리기. 그치? 맞아요. 방석을 전사님이 날리는 걸 자주 하고 놀았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전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전사님이 방석을 딱 날리면 친구들은 방석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지요. 근데 전사님은 방석을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딱. 기억 안 나요? 방석 날라오면 전사님 딱 다시 딱 날라오면 딱 이렇게 전사님 방석을 딱 한 손으로 탁 멋있게 이렇게 잡았었죠. 자, 그렇게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방석 날리기를 하면서 놀았는데, 그날도 전사님이 교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를 싹, 전사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 지사님, 선생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 딱 보고 아무도 없는 그 방석이 많은 예배당으로 싹 들어갔어요. 친구들이랑 딱 들어간 다음에 불을 딱 켜고 받아라! 차! 바로 방석을 차!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같이 받겠다! 차! 하면서 방석을 막 날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둘이 막 방석 날리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방석을 막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면서 문이 하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방석을 딱 날리는 찰나에 이렇게 쳐다보죠. 오, 큰일 났다 하는데, 그때 마침 딱 들어온 친구가 새 친구였어요. 새 친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전사님이랑 친구가 방석 날리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더니 나도 같이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빨리 와, 같이 하자. 그래갖고 새로운 친구와 함께 사 받아라 하면서 막 방석을 막 날리고 있었어. 방석을 막 날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막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죠. 막 방석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어떤 게임이었냐면, 전사님은 한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벽면으로
친구는 저쪽 끝에서 벽면에서 전사님이 있는 쪽으로 방석을 딱 날리는데 전사님이 던지면 방석을 딱 던지면 저쪽 벽의 끝에 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점수를 잃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는 날아오는 방석을 탁 던져갖고 맞춰갖고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받아라! 쫙 던지면 친구가 딱 던지는데 친구는 딱 던지지만 전사님 방석은 어떻게 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탁 들어가죠. 워낙 잘 던지니까. 믿지 못하는 표정들이네. 지금 방석을 던질 수는 없지만 자 아무튼 딱 던지면 슉 날아가면 그거를 딱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친구가 와서 같이 방석을 막 날리고 있다가 전사님이 야 초피싸기 받아라! 방석을 딱 던졌어요. 슉슉슉슉슉 돌아가는데 날아가고 있는 방석을 친구가 막아내겠다 하면서 팍 던져갖고 방석을 촉촉촉촉 하면서 두 방석이 어떻게 해요? 딱 부닥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석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방석이 딱 부닥치는 순간 갑자기 퍽 하면서 터진 거야. 방석이 뻑 하고 터진 거예요. 방석이 날아가려고 있는 찰나에 문을 열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거예요. 방석이 펑 부닥쳐서. 그러니까 거기서 문을 끼 열고 듣다 펑한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였어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어떻게요? 전사의 마음이 그때부터 두근두근 큰일 났다. 두근두근 어떡해? 우리 엄마 아는데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어떡하시지? 나 엄마한테 죽었다 이러면서 전사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사님이랑 전사님 친구랑 새로운 친구를 딱 불렀어요. 그러더니 전사님이 장난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난치고 그렇게 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는데 왜 혼났을까요? 어떻게 혼났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혼났을까요? 방석 터트린 것 때문에, 또 장난쳐서, 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또 몰래 들어와서, 또 나대서, 또 함부로 해서, 또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 그리고 예배당에서 방석을 던진 것, 그리고 그 방석이 어떻게 해요? 뻥 하고 어떻게 해요? 터진 것. 그거를 다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따진다면 전사님이 방석을 터트린 거에 대해서 혼이 났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상진아, 교회의 방석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헌금을 하신 거고, 그 헌금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된 것을 너가 망가뜨린 것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소중한 곳에 사용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지 교회라는 건물을 그냥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전도사님은요, 교회의 소중한 물건을 다루지 못했고 새로운 친구에게도 교회의 소중한 것을 잘 알려주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장난치듯이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4학년, 3학년 친구들이 앉아있지만 내년이 되면 2021년이 되면 4학년 친구들은 5학년 초등 3부로 가게 되고요. 3학년 친구들은 4학년이 앉아있는 이 자리로 오고 초등 1부에 있던 2학년 친구들이 3학년 자리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초등 2부 4학년 친구들은 초등 2부 3학년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있나요?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본이 되는 모습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초등 2부 친구들은 앞으로 들어올 초등 1부에서 올라올 2학년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모범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서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거는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거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전사님이 이따가 끝나고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말고 선물을 진짜 줄게요.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없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없어요? 지금 막 영상에서 지금 나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워 막 이런 친구들 지금 전사님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없나요? 복음에 대해서 까먹었다고요? 복음을 까먹었다고요? 큰일 났군요.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따가 전사님한테 와서 기술로 얘기해 줄래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복음에 대해서 자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봐요. 예수님께서 더 크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더 크게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복음을 왜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전사님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월화수목금토일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일요일인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하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바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믿음이 씨앗이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과 그 동료들은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 말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나타내는 그 진짜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고 왜 어려운 환경이냐? 유대인들의 같은 민족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같은 민족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고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핍박이 계속 오니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된 거고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바울은요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모자를 판에 그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 계속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복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앞에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야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어려운 환경이 없더라도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또 오늘도 크고 작은 결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칭찬받고 본이 되어지는 우리 초대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오며 그 주님을 내가 잘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